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와 찬양과 또 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미 오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소송케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게렛 레헬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웨슬리안 디알로전인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Rescuing Christianity, Rescuing Christmas, 성탄절을 구조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히 미국은 대강절이 감사절과 성탄절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이지만 세상에서는 이때가 쇼핑이 시작되는 시즌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잠자던 쇼핑객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몰려 나오는 것처럼 러쉬아웃 해가지고 쇼핑을 하면서 너무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이거 샀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성도는 대강절에 구원주가 오셨음을 나와 크게 외쳐야 된다.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그는 다시 오신다라고 증거하는 좋은 시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도 다 커밍아웃 하는 이때 크리스찬들도 이때 특별히 커밍아웃해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너무나 좋은 적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의 성취를 기뻐하며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너무나 좋은 시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강절에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믿음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사야 당시의 시대 상황은 너무나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바빌론에게 나라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며 이 세상에는 공의와 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제 이사야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오늘 본문 초반부에 보게 되면 이사야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케 하옵소서.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죠.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인데 주님이 강림하셔서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신원의 간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라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 단어를 야라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게 되면 모든 피조물이 경외 가운데 놀라움과 예배의 마음으로 다 흔들리게 됩니다. 산이 진동하며 불이 나무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태우게 되고 물까지도 삭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없다 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들은 주님의 이 초자연적인 임재 가운데 무서워 떨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망한 남유다를 향해 도대체 이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하늘을 가르며 이 땅에 강림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다른 신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는 우상들은 신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유일한 신으로서 이러한 사역들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의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간의 그 대결을 볼 수가 있죠.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들은 대결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들이 몸을 찢고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린다 하더라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모든 물을 살피게 되고, 그리고 제단의 번제를 하나님의 흠양하시는 예배로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 불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원수들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그가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왜 주님은 지금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해 보니 아무도 그를 찾는 자가 없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선대하시거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건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악인은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왜 이 세상에는 없느냐?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이 망해가는 이 나라에는 왜 없게 되느냐? 백성들이 범죄하며 주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했을 그 당시에 그 성전의 타락, 또 오늘날의 미국과 유럽, 또 우리 한국 여러 크리스천리티가 거쳐간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국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가? 미국의 부흥은 1차, 2차, 3차 부흥으로 다 끝나게 되었는가? 21세기는 왜 크리스천리티의 쇠락으로 나아가고만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리브라는 분은 미국의 부흥이 끝이 났는가라는 가제를 통해서, 특별히 자유주의와 세속함을 통해서 교회가 비어가는 그러한 현상에 더 엠티 처치라는 책을 통해서 이 현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복음이 가장 왕성했던 19세기에는 선교의 역사와 모든 기독교의 신학들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통계해 보면 영국에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2%입니다. 그러나 1.4%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칼뱅과 같은 뛰어난 신학자를 낸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63%의 사람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0.9%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수많은, 우리 루터란도 독일에서 봤죠. 독일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었고 왕성한 교회 활동이 있었던 그 나라의 72%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불과 1.2%만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미국의 통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인구는 3배로 늘어났지만 거꾸로 교회는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세속화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범죄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이사야의 탄식이 곧 유다 땅뿐만 아니라 오늘날 미국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로 시작했던 이 기도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화살이 갑자기 나에게로 그래서 오게 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성전이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하느냐? 하나님의 선민 택한 민족인데 왜 우리가 망하느냐? 쓸데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기의 의 가운데 교만하였던 이스라엘의 의인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더러운 옷이다라고 표현됐는데
보다 구체적인 직설적인 단어로는 걸레처럼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추풍나비처럼 바람이 불면 휩쓸리게 되는 죄악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러한 실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사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나는 잘 되고 원수는 망하리라는 그러한 기도로 시작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강림하시고서 나를 보게 되면, 우리의 사회를 보게 되면 큰일 난 일입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사이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시고 현현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원수가 다 이제 해결함을 잊고 내 문제가 모두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반응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오시기가 매우 거북한 우리의 죄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갈릴리에 이제 가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물에 이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던 그들이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게 되었을 때 만선이 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밤새도록 또 그동안 아무리 일을 해도 소득이 없었다가 주님이 오셔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만선이 이루게 되는, 풍선이 이루게 되는 기쁨을 누렸는데 갑자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보고 떠나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러한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며 그의 강림하심은 우리의 회개를 이끌기 위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의 간구가 처음에는 원수를 갚는 신원에서 이제 죄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간구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8절에 그래서 여호와여 그러나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좀 용서해 주셔야겠는데 왜 용서해 줘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다 주님의 빚음을 받는 토기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주권에 의지하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쿰란에 나오는 이러한 토기들이 성경에 옛날에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1940년대에 구약에 있었던 사본들이 많이 발견이 되게 되죠. 토기들은 각자 모양에 따라 보물도 넣어주게 되고 그 위에 음식에 쓰는 거나 모든 용도를 통해서 다 중요한 것은 정결해야만 그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권주의 디자인에 의해서 토기가 주장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주권주의 디자인에 따라 용도에 맞게 우리는 정결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의 토기 진흙으로 만든 토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만 될까요? 아버지시기에, 토기장이시기에, 왕이시기에 분노하지 마시고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후에 하나님을 계속 찾으며 돌아왔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이 용서함을 구하며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왔다 하더라도 진정한 예배와 참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보내심으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와의 삶을 사시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약 120마일의 여정을 가지고 이곳에 와 요한이 베풀었던 물의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계는 회개와 죄 사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기에 이 세례는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 들어가 그리고 물에 나오게 되는 죽음과 새 삶을 의미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세례의 삶, 죽음,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세례에서 다시 나오는 물 밖으로 나오는 부활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상징하는 그 사역으로 세례를 받게 되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사야서 64장 1절에 나온 단어가 한 번 더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그때 이사야의 간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에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나타나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취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은 갈라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됩니다. 축복하시며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는 성부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정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상징하는 세례 가운데 이 구속의 사역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기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런 노력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않는 모두가 다 부정한 것 같아서 다 더러운 옷과 같이 추풍 낙엽처럼 죄악에 흔들리고 있는 이때 누가 구원을 이루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우리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합함을 위해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매일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이제 고대하며 죄에서는 돌이키는 회개, 죄에는 매일 죽는 삶과 하나님의 의 가운데는 매일 다시 사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으로 종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도 부활하게 되므로 영생의 천국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이것 좀 해결해 주셔야지, 진짜 말세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죠. 사람들을 어떠한 죄 가운데 드러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쉽게 우리는 비난을 하고 하나님이 빨리 심판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비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게 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 이사야의 심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나의 삶을 뒤돌아보신다면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가?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누더기같이 걸레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워지고 죄악 가운데 흔들리는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입은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렇구나, 천국이 다 증거되기 때문에 그때야 끝이 오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는구나 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더러운 걸레와 같은 우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명령을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복음 자원하는 사람,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자의로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상 관심 없으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맨데이트로, 사명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어떠한 삶으로 그 앞에 서야만 될까요? 2차와 3차 부흥,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을 때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4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The Voyage of Life이라는 토마스 코레이라는 그분이 쓰신 4가지의 그림입니다.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한 매우 유명한 그림입니다. 4가지의 그림을 잠깐 여러분 말씀해 드릴 테니까 나는 지금 이 중에 어디에 있는가 상고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항해를 떠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로 말을 하면 창세기 타락 전의 그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매우 순진하며 모험심이 많아 보이고 에덴의 동쪽에 흐르는 생명의 강, 즉 안전한 포구를 지금 출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각부의 뱃머리에는 아워그라스, 그의 인생을 날리는 그 모래가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야기에는 꽤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이를 보호하며 이 아이를 그 뒤에서 쭉 인도하고 있습니다. 양팔을 편 채 이 아이의 배후에서 배의 키를 잡고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인류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렸을 때 그 모습과도 비슷한 그 비유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youth, 청년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어로 말을 하면 타락 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뒤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말씀을 들었던 이 아이가 이제는 천사를 내려놓고 자기 혼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림 맨 위에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하나님의 에덴에 머물지를 않고 어디에 가기를 원합니까? 자기의 성공과 꿈이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래시계 맨 앞에 있는 모래시계의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 미래의 성공, 화려한 그 도성을 향해 이 청년은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로 말을 하면 자기의 뜻 가운데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듯이 살고자 하는 인간의 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산 청년이 세 번째 그림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성공의 꿈과 도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빛난 그 도시는 없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풍성한 열매, 잔잔한 강, 천사의 교제는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가 그토록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래는 시기 안으로 다 들어가고 있으며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청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림에 잘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위에 구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부르심이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때 이 청년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요청을 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팔에 안기기를 그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의 역사 보면 그 청년은 회개의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비유가 됩니다. 네 번째, 이제 인생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경량과 금줄은 다 잠잠해지고 이제 한 사람의 노인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모래시계가 있었던, 선미에 있었던 모래시계는 아예 없습니다. 배에 키도 없습니다. 더 이상 자력으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검은 머리와 수염은 백발로 변했고 강에 있던 근육은 아무것도 간데없고 제 몸조차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몰골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양손을 편 채 자기의 이상과 꿈의 그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그는 손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이 노인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 천사들을 통해서 영접하는 천사, 환영하는 천사들을 통해 피곤하고 지친 이 노년에 있는 이 사람을 안전한 폭으로 다시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그림, 성경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시대별로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고 토마스 콜이 원했던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여정에 있을까요?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그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혹시 자기의 꿈과 세상의 욕심 가운데 화려한 도성을 꿈꾸며 나아오거든 자기가 나의 인생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시기를 지난 그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자들이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세상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 줘야만 될까요? 세상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주어야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사의 심정으로 언제나 회개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 땅의 임재 가운데 먼저 나를 돌아보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우리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으며 죄악에 흔들리는 낙엽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며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매일 죄에는 죽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다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주인됨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며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강절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